복음의 언어를 잘 조합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디서 메리 크리스마스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박원사님, 장로님에게 무슨 축복을 하셨어요? 빵 많이 팔으라고요?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복음의 언어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잖아요. 세상과 구분을 하려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두 개예요. 행동이고 언어예요. 이거를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기능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설교하면서 토브 무브먼트라는 이제 운동을 저희 교회가 이제 전개해 나갈 거예요. 토브는 히브리어이거든요. 토브는요. 제일 먼저 쓸 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서 좋았더라 할 때 토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잘생겼대 할 때도 토부라고 또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뭘까? 여러분들 나무들이 또한 선교회, 남선교회, 안수집사회, 권사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 가정에 모였을 때도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보기에 우리 서울대 가야 되고 뭐 그게 아니라 남편의 연봉이 더 좋아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뭘까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훈련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앞으로 10년간 할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행동할 때, 내가 언어를 말을 할 때 좋은 게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좋은 게 아니라 이 훈련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성도들끼리의 이런 관계,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나 내린 게 있어요. 제발 정으로 교회 다니지 말자. 많은 분들이 정으로 교회를 다녀요. 특히 우리 믿음숙 어르신들 이번 달부터 여러분들 나무 모임이나 그럴 때 선교회 모임할 때 제가 안 갈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누가 갈 거냐? 윤석주 전사님이 젊은 사람을 보낼게요. 저보다 더 피부 탱탱한 분. 이제 준전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을 한번 모셔봐라 해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사역을 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운한 거예요. 왜 서운해요? 정이 있어서 그래요. 이 정은 오랫동안 지내면서 생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정을 우리 정을 하면 또 초코파이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주잖아요. 서로 이렇게 정으로 내가 이렇게 저 집사님이 저거 목사님에게 저렇게 줬으니까 저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의 신앙은요, 믿음, 소망, 사랑을 근거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정으로 하면요, 정 떨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여러분들 정 떨어지면요 진짜 무섭잖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예요. 외국은요 정 떨어져요. 그래도 할 일은 해요. 왜요? 사무적이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 떨어지면 계약도 안 해요. 신앙생활도 정 떨어지면요 예수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고요, 소망으로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지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완충 역할을 해줘요.
서운함이 있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아유, 그럼 내년엔 짜장면 안 사주나? 왜 그렇게 또 해서 이제 또, 아유, 뭘 전사인데 뭘 의도 먹겠어? 뭐, 이게 그렇게 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내가 호박 2개 줬는데 우리 목사님 나 아는 척 안 하네. 저에게 이제 호박 주지 말고 윤 전사님한테 호박 주세요. 저기 붓기 빼야 됩니다. 저기 사모님 붓기 빼야 돼요. 여러분들 제발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제도 마치 내가 정이니까 에휴 우리 누구니까 가보자. 아이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니까 나랑 뭔가 있으니까 정으로 교회 오자.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응답 다 받으신 분 기도 안 하셔요? 지금 저도 별로 없어요. 지금 믿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응답이 없었던 적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있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서도 중요한 일이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가요. 근데 진짜 중요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근데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소위 멘붕이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께 실망한 적도 참 많아요. 화가 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했던 것들, 제가 이제 이 교회 이제 9년이 이제 되어 가잖아요. 9년을 이제 들었었어요. 9년 동안 우리 믿음식 할머니들의 기도 제목은요, 단 한 가지예요. 자식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도 응답 받으신 분들이 없어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아직까지 교회 나온 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듣기는 할까? 하나님이 정말 귀가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이 계속 있어봐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매일 할 거예요. 근데 매일매일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네 라고 하는 무의식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발목을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잖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진 거 기억도 다 안 하시겠지만 기도 제목이 얼마큼 이루어지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윤 전사님이 이제 나눠줄 건데,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보니까 반타작했어요. 정말 반타작했어요. 이 반은 이제 또 올해 또 기도 제목으로 갖고 가겠죠. 그나마 저는 반타작을 했어요. 되게 그래도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타작 안 하신 분들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5가지, 10가지 기도 제목을 했는데 5가지는요 작년에도 썼어요. 아니 재작년에도. 근데 그건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이 없는 기도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부터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아요. 왜?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 뜻대로 자녀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하십니까? 본인이나 자녀들의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병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응답을 못 받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보편적으로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아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는 제가 우리 믿음 집에서 참 많이 듣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부족한 양은 또 어딜까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래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믿음이 부족했대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정성이 부족해서. 얼마큼 정성을 다해야지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60대 이상인 분들은 대다수 이 두 가지를 생각한대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정성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또 젊은 층들 40대 쪽에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나 같은 존재는, 나같이 세상에서 술, 담배 다 하고 할 거 다 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응답을 해주겠어. 나는 그럴 또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 기도에 대한 기대마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노? 하나님을 왜 믿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 한칸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는데 별발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또 그런 마음 혹시 없으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똑같아요. 별발 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직분을 또 받았으니 하나님을 또 부인할 수도 없어서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생각하고서요,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만 나온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거의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안 와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 최소한의 양심, 자기 직분에 있어서 그냥 최소한의 자격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만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누군가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면 열받죠.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라고 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마인데, 내가 교회를 얼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참 너무합니다. 정 떨어졌어요. 라고 하면서 최소한 그냥 앵꼬 직전 상태, 그렇게 상태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신앙을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차피 기도는 응답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 활동했던 당시에도 이러한 좌절감, 이러한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지금 다시 돌아오시매라고 하고 있어요. 돌아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다들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다가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1차적인 자료가 어디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 야이로라는 이 회당장이가 나와서 간구래요. 예수님, 우리 딸이 있는데 12살이에요. 죽어갑니다. 고쳐달라고 해요. 자,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어딘가를 갔다가 그 전에 이제 갈릴리 맞으면 거라사에 있었거든요.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죄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누구냐? 병든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데 회당장이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들 다 정리해요. 하인들이 비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를 합니다. 자기 집에 와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회당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뒤로부터 계속 예수님 뒤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시장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 많은데. 저는 지난번에 야구장 한번 한국 시리즈 갔다가 그냥 저도 뜻하지 않게 밀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전 분명히 저쪽 화장실 가야 되는데요, 못 갈 정도로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속에 이 회당장 야이로만 간절히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오늘 무리들도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기다리고 있는 그 가운데 오늘 성경이 아주 기가 막혀요. 숫자가 12살 딸, 12년 혈류증. 이 기호학적으로서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제 단어들이에요. 성경이 그냥 나오질 않거든요. 메시지가 있겠죠. 지금 혈류증을 12년간 앓고 있는 여자가 등장을 해요.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 맞아요. 혈류증은 뭐냐? 쉽게 말해서 여자분들만 걸리는 병인데요,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생리가 끝나야 되는데 생리가 끝나지 않고요, 계속 피를 쏟는 거예요.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하혈을 하는 사람은요, 집 바깥으로 내쫓아야 돼요. 왜요? 거룩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피를, 그것도 12년 동안. 근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 하혈을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의사를 찾아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뭐 좋다, 여기 좋다. 아유, 저도 이렇게 좀 아프니까요, 이곳저곳에 전화 옵니다. 민목사,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뭐 다려 먹어야 돼. 무슨 나무를 뜯어 먹어야 돼. 뭐 별거 뭐 이렇게 먹으라는 게 많은지 갖고 나오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 12년 동안 계속 이 하혈을 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 하혈을 결혼할 때쯤부터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근데 이 여자는 집에 못 들어오니까 늘 바깥에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있으면 또 만질 수도 없어요. 이 율법으로 만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부정하다고 그래서 다시 우슬초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려면 저쪽에 그 여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딸이든지 뭐 아내라면 여기에다가 돈을 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그리웠고 얼마나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런 여인이에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할 정도로 많은 돈도 탕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을 뚫고 자기의 피나는 것을 감추고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나와요. 그렇게 간절해서인지 모르지만 여인은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즉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아멘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누구를 지목하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도 있었고 또한 병든 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딱 나가도요, 한 120명이 나올 때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빽빽하게 모여있는 무질서한 그곳에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여인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 어깨를 터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손댔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손댄 걸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요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지고 가까이 오려고요. 서로 아마 이게 예수님 거의 아이돌 수준이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외국 갈 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비행기까지 티켓을 끊다가 같이 공항에서 같이 이렇게 잡다가 취소를 해버린대요. 그래서 안 탄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좌석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약금 얼마만 딱 물으면 되니까. 지금 슈퍼스타 지저스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소문이 그 갈릴리 바다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지금 문둥병도 낫고 시각장애도 낫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만지려고 나온 거예요. 만지기만 하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이 예수님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지금 얼마나 이렇게 사람 많습니까? 에? 예수님 손대가 한둘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리 중에 혈류증 여인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었죠. 한 15년 동안 아픈 사람 없었을까요? 38년 된 병자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베시사에서 38년 된. 아니 38년만 있었겠습니까? 50년 동안 아픈 사람도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혈류증보다 더 심한 그런 중병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중병을 둔 부모도 있었을 거고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번만 좀 모시고 오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다 어떻게 되었나요? 왜 이 여인의 기도만 통하고 나머지 무리들의 기도는 통하지 않았을까요? 병이 나았다는 여인이 이야기할 때 이 여인보다 더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혈증 여인의 기도가 누구보다 더 간절했고 나머지는 덜 간절했을까요? 이 여인만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의 분량만큼 올라가서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나머지는 미달되어서 고침을 못 받은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만졌는데 왜 이 여인만 병이 나았을까요? 그 답이 본문 46절과 48절에 이 두 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 나갔다. 그래서 빠져나갔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이 이 여인에게 흘러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표현법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뭔가를 하는 것은요, 그냥 하지 않아요. 다 계획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이렇게 어떤 스토리가 또 나와야 되는데, 이 표현법이 처음 나와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손을 얹으시고, 치유해 주시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든지 했는데, 그냥 빠져나갔대요. 이런 표현은 처음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이러한 표현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4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아멘. 이것도 생뚱맞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치유되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되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말이 여인의 병이 나은 이유를 설명해 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간절히 믿었을 텐데 어째서 여인의 믿음만 통했을까요?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이 믿음을 우리는 2019년도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런 설교를 좀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간절히 믿으면 병이 낫는다. 정말 안 믿어지기 때문에 당신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종종 들어왔어요. 정말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병이 낫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 안 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평탄 전 며칠 전에 KBS 스페셜에서 교회 오빠라는 프로가 나왔어요. 그거는 몇 년 전에 나왔던 걸 재방한 겁니다. 안양제일교회 집사님인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딸이 태어났는데 이 남편이, 이 이관희 집사님이 암에 걸려요. 그것도 사기로. 그냥 사기가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놀라운 것보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의 아내가 또 혈액암 사기입니다.
이분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전 참 많이 울었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그러나 이분은 올해 9월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분의 간절함이 부족했을까요? 이분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실존적 고통과 다가오는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신이 떠난 후로는 항암을 계속 받아야 될 아내와 그 어린 자녀를 딱 둘만 남겨놓은 건데,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나를 더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정말 부족했을까요? 부족하다면 누구의 잣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 오래 했던 이런 분들이, 죄송하지만 권사님들이 수구동 모여서 하는 말이, 이거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복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 누군가가 아파할 때 함께 울어줘야 돼. 그러지 못하고, 에휴, 믿음이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이고, 이런 잣대는 과연 어디서 근거한 걸까요? 이건희 집사님의 간절함을 저는 알고 싶어서 그 당시 그 교회에 사역했던 이 동기 목사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분의 안양제일교회 간증 집회가 있어요. 간증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간절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간절함이 그분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9월에 어린 딸을 앞두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 믿음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뭘까요?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고 그래요. 우리가요, 교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잠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누가에서 믿음이라는 명사를 11번 11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뭐뭐를 믿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한 9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사의 용례를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는 2009년도에 소유하셔야 돼요. 정으로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동사에는 우리가 다른 것은 목적어가 있어야 하므로 무엇을 믿는지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이에요. 이제 밑줄을 성경 여러분들 올해는 가능하면 설교 시간에 적으세요. 설교 노트를 만드시고요, 볼펜을 가지고서 밑줄을 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20절, 1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자, 어디서 밑줄 치냐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지금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그 말의 대상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가랴가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5절 보세요.
자,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도 믿음에다가 밑줄 쳐보세요. 뭘 믿었다고 그래요? 주께서 하신 말씀.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 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4절. 이 4절부터 쭉 보면 이제 씨 뿌린 비유가 쭉 나오는데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9절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예, 여기 보면 믿음이 나오는데요.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고 그래요, 같이. 근데 그걸 얻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못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13절도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위에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지라. 잠깐 믿어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제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그 말씀조차 없어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또 찾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67절이요. 자, 우리 함께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그래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 아멘. 여기서 뭐라고 해요 또? 믿지 않는데 뭘 안 믿어요? 내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 말을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 중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누가복음에서 그 이 믿다는 동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부터 바른 믿음을 하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 자고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써요.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계속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신을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정으로 다녀요. 교회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참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 저에게 이런 문자를 했어요. 목사를 예수님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예, 맞아요. 믿음의 대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정이 없어도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의 의지로 그 사람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니 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 떨어지니까 어때요?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행을 바라는 거고요. 끊임없이 내가 만든 신, 내 스스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희망 리스트를 가지고서, 위시 리스트를 가지고서 하나님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결론 내가 스스로 체면을 걷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 그래서 최소한의 신앙생활만 하죠. 그래서 청년부도 떠나는 거고요. 직분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마가 세상을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에 세상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예요. 이것을 종교학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게 신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자로 하는데 이게 종교심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에 박혀있는 이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서 교회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죄송하지만 샤머니즘에 갖고 있는 신심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실하게 아뢰이면, 간절히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간절히 구하면 오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서 손바닥이 이 지문이 사라지도록 정성을 하고 새벽부터 기도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뜻은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는 게 믿음의 행위,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에 대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원하는데 내 상황은 진짜 어려운데 하나님을 계속 이 말씀 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꺾어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제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씀하셨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게 이제부터가 복음의 언어예요.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우주를, 이 모든 것을 나의 주관으로 주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거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내 언어로 규정을 하고 단정을 지정을 해요. No,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랑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범주를 가지고 있어야 돼. 큰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 여러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계속. 맞아.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 정도 빠지고요. 내 감정도 빠지고요. 다 빠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두 번째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간절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난 이거 정말 원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자기가 믿는 바를 간절히 지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태나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랬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과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같은 것일까? 한 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숨어있던 여자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손을 댄 이유와 경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손을 댄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요. 그걸 왜 적지 않았을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하는 이 저자가 얘기하는 믿음의 용례를 잠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손만 대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여인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달랐어요.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믿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 여인은 예수가 메시아인지 몰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영적인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나 같은 자의 이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지도 몰라 라는 작고 작은 믿음으로 손을 댄 것이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기에 모든 것을 심판하고 약하고 망가진 것들을 온전케 회복시키실 분이기 때문에 나도 낫게 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설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문제는 있고 나의 소원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간절히 기도하면 낫다고 한다면 40일 금식 누가 못하겠어요? 50일이라도 하겠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50일도 금식 못하겠어요?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간절히 구하면, 강하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대상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믿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래 가져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내 정, 감정, 내 상황과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셔야 돼요. 내게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것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 거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과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도나이 하나님이실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 다 모여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신다면 너무 싸구려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피가 줄줄 흘러가도, 내 마음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한숨이 멈추지 않고 고통이 멈추지 않아도 하나님, 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조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무당 종교예요. 근데 이것을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가 이용했었고요, 또한 성도들이 그거를 또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가, 담임 목사는 큰 무당이고 부목사는 작은 무당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부목사가 가서 개업 예배하면요, 개업 예배를 받으시는 집사님이 기분이 나빠요. 왜요? 큰 무당 안 왔기 때문에. 우리 믿음수 어르신, 다다음 주부터 큰 무당 안 가요. 너무 속상하지 말고 작은 무당 키우세요 그냥. 우리가 그래요, 수중에서. 뭐 이렇게 웃음이. 우리 스스로 정말 고귀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스스로 낮춰요. 저급한 종교로 만들어서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욕도 먹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계속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소위 말해서 여기 계시는데 지금 내가 여기를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망상 속에 빠져서. 여러분, 이 선입견과 오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매일매일 큐티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내 생각대로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따닥따닥 만들어요. 머리는 뭐로, 팔은 뭐로, 몸은 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짜집게 해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자 교육하시고 함께 목회자들과 끊임없이 토론하면서 싸우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길 정답이 아닐 때가 많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학영사업을 준비하면서요,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시간 정도를 또 준비해요. 저는 그 책을요 수십 번 해봤어요. 그러나 다시 혹시 내가 길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탐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번역을 혹시
지체들에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에 최소한 준비할 때 2시간을 준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으로 가지 마세요. 저도 이런 유혹에 얼마나 빠진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한 말씀 부여잡고서 맞아, 우리 하나님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실 거야. 저도 혼자 그렇게 기도해요. 위시리스트를 제가 품어놓고서요. 하나님은 저쪽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시는데 지금 저는 혼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장바구니에다가 제가 계속 놓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 이랬으면 좋겠고, 누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으면, 계속 위시리스트만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기도도 열심히 하지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이 빡빡 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제발 재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부디 선입견, 고정관념,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거를 계속 깨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매일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한 절만이 아니라 본문 전체를 다 읽으셔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이 맛집처럼 요것만 쪽쪽 빨아먹는 게 아니라 전후를 다 보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욥기에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을 받았어요. 제가 내 시작은 미약하니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잡고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해서 빙정된 말이에요. 너무 해봐, 너 나도 잘 될 거야. 그 말을 우리는요 잡아요. 참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을 모르고서 우리는 단지 목표 량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잠깐 저쪽 가고 해보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분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자동차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끔씩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꼭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존재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 계셔요. 그건 우상이에요. 나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없어요. 이 세상은요. 근데 우리가 착각에 빠져요. 하나님은요, 깨진 세상을, 고통받는 자들을, 이것을 가득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진 곳을 아물게 하고 분리된 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으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곳에 함께 이쪽파 이쪽파를 나누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깨진 곳을 어떻게 하나를 받고 나도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쪽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편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뭔가에 대한 토부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토부가 뭐였을까요? 십자가에 죽는 거였어요. 그게 가장 좋았던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신다면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따라가셔야 돼요. 어떤 소위 말하는 열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확 폭발시키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가지고서 때로는 내가 묵묵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쪽과 이쪽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토부예요. 토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메시아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통치하심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또한 이 교회를 향한 이것을 가지고 목사는 끊임없이 하는 걸 계속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상존합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는 거예요. 의연하게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사명을 다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때 무엇이 이곳에 임하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난 아직은 아니에요. 왜요? 아직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일들이 남아있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먼저 콜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인정하면서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거기서 계속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 혈중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서 손을 대었을 때 치유가 그 은혜가 자동으로 흘러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다른 성경 번호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분은 연약함과 시험,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곧장 그분에게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기꺼이 주시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으십시오. 자비를 입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멘.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이 더 와닿더라고요. 사랑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신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흐르는 은혜의 생명수로 인해서 시절을 쫓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억지로 정성을 다해서 아니요. 그분의 은혜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곧장 나아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곧장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떤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기도.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복음으로 믹싱을 해서 여기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구어서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하는 기도.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를 허공에 날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디에다 기도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한 가지 올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코끝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내 호흡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내 코끝 앞에서 듣고 계신다. 귀를 쫑긋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기도.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두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화되고 정돈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인생에 닥쳐온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없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목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여러분들 고통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꼭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따라 해보세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앞에 있구나. 예,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의 그 불완전함, 수많은 문제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겨낸다는 것이 해결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밟고 넘어갈 수 있고요. 때는 그걸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다 겪어야 될 내 십자가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